10월 31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도 구별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삶이 간증이고
우리 삶이 고백이 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과의 격리와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겸손히 섬기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 어떠한 잘남과 어떠한 때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가서 세상 가운데서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또 차별받는 자, 이런 자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치료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음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 어떤 부분이 특출해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세상을 섬기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 무시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 그들에게 함께 전해져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정말 잔치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만족함과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이 즐거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탄과 감격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슬픔과 죄악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임재를 떠나 사는 사람들, 주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오염시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부어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벌써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군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루받게 하시고, 또 우리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 예배도 대면 예배 되게 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그동안 부족했던 여러 가지 공부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번 주부터 한 5주간에 걸쳐서 디도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5주간 디모데전서 또 5주간 디모데 후서를 나눴는데요.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랑 비슷하게 이제 목회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도서 첫 번째 말씀은 장로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자, 먼저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자,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장로가 해야 될 것들,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레데 교회를 위한 이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와 게으름뱅이라는 평판을 듣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바닷가에 이 섬이나 이런 데서 업을 하고 그 풍랑과 싸우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거칠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또 유대교를 추종하는 할례파가 소란을 일으키는 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불순종한 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에 힘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제목은, 우리가 이 책은 디도서인데요. 그럼 디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자, 디도는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바울의 편지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디도를 데려갔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자, 디도 같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회심은 바울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선행 조건을 내세웠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그런 모세율법을 선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람처럼 이제 그런 할례라든 이런 선행 조건이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할례 받지 않아야 되는데 디모데는 왜 받겠는가?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후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 파송되고 디도의 기민한 처신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던 것이죠. 훗날 바울이 로마에 투목되어 있는 동안에 디도는 오늘날 이 크로아티아 지역인 달마디아로 파송을 되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나왔죠. 오늘날 크레타, 이게 이제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크레타라고 하죠. 이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코르티스에는 디도가 묻혔다는 무덤과 디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크레테는 적은 섬이 아니라 그래. 길이가 한 257km면 서울에서 부산 가기 한 반 정도 되는, 우리 남한의 한 반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이에요. 그래서 이때 디도서에 따르면 디도는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에 로마로 압송될 때 난파 위기를 맞고 경로를 벗어나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내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때 바울도 복음을 전파했으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 섬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이 아주 컸을 것이에요. 바울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훗날 다시 그레데 섬을 방문했다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도록 디도를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 말씀 나눌 텐데요. 전반부는 1장 1절로 4절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1장 1절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담메색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 이후에 있는 일이죠. 그는 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 1장 2절 3절을 보면 1절에서 언급된 믿음과 지식은 영생의 소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은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을 변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던 것이에요.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 구조의 제도를 자유케 하려는 세상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직접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1절 4절에 보니까 비록 디도서가 디모데 전후서처럼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죠. 광범위에 읽혀지도록 씌워졌지만 디도서의 표면적인 수신자는 바로 디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가 회심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칭호 속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성도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도서의 이제 서두에서 이 말씀하신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 그럴 말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디도서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은 경건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길을 안내해주는 영적 지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은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안내해 주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 영화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거룩한 지식에 자라가며 종말론적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의 자격에 여러 가지 17가지의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술에 대한 얘기나 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험한 것인가.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자랐는데요.
거기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시골에 초등학교 때까지 서로 1, 2등 하면서 같이 공도 차고 같이 아래 집에 살아서 친하게 지내고, 또 그 친구는 서울로 가고 저는 인천으로 가고, 다시 대학을 갔는데 저는 고려대학교 가고 그 친구는 서강대학교 가고, 다시 대학에서 고향에 가면 또 만나고 방학 때 가면 만나고, 늘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술 먹고 계속 그런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래 이제 물리학과인데 국문학과를 이제 또 공부해서 방송의 이제 작가로 뭐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워낙 그 생활이 이렇게 술에 관계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30대 막 바쁘다 보니까, 애기 낳고 뭐 직장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잘 못하고, 저는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주일날 뭐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지냈는데, 들리는 얘기하면 이제 그 친구가 술 많이 먹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뭐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20년 지난 후에, 벌써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40대 중반 정도, 40대 초반 정도,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아무개가 지금 서대문 적시자병원 응급실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잠깐 외출을 해갖고 서대문 적시자병원을 뛰어갔어요. 가서 이제 응급실에 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입구에 딱 가니까 형이 있어요. 형은 이제 생명보험회사의 부장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니 형도 잘 알죠. 어렸을 때 같이 이제 다 형, 동생 다 알고 지냈으니까. 근데 이 형이 나를 탁 보더니, 정석아, 아무개가 갔다. 이러는 거예요. 갔다라는 게 뭐예요? 응급실에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갔다라는 것보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을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이 괜히 넓더라고요. 근데 환자도 없고 그냥 다 없는데 저 끝에 누가 하나 매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아무개 환자가 저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벌써 이 친구가 사망을 해서 입에는 마스크가 산소호흡기가 껴있고, 이제 이 환자 웃다리를 이제 이 간호사가 벗기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양쪽 손목을 쇠로 된 그 침대에다 묶어놨어요. 근데 이 손을 보니까 이 아마 비상벨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기 위험하면 이제 숨 막히고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 이제 간호사가 오는 건데, 이거를 꽉 쥐고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죽을 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자, 그래서 이제 친구를 응급실로 병문안하러 갔다가 이제 친구의 초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하고 같이 뭐 이제 젊어서 죽었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누가 가족들이 이 조문객도 많이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로 제가 이제 부족할 만큼 찾아가고 인출해서 형님 드리면서, 형님 그러면 같이 저도 회사에 얘기하고 같이 장례 치릅시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였는데 식구들 중에 예수 믿는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이틀 밤을 새고 3일째 날 벽제 화장터로 갔어요. 이게 가을이었어요. 그 새벽에 이제 화장터로 갔는데, 그 단풍이 들고 그렇게 날이 청명한 가을 날씨에 이 친구는 지금 40대 초반에 결혼도 못하고 술에 쩔어서 간경화로 몇 번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을 하고 형은 이제 임진강에다 뿌린다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터덜터덜 집으로 오는데, 내가 이 친구를 좀 진작에 만나서, 야, 너 이렇게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그랬었으면.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술에 중독이 되고 이제 돈은 없고 뭐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돈을 뭐 10만 원씩 이제 빌리고 그랬대요. 근데 나한테는 한 번도 연락하고 돈 빌려준 적이 없어요. 아마 그 친구의 최소한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술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먼저 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알코올 중독은 왜 생기는가. 이게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거, 알코올에 의존하는 거죠. 이 뭐 이유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근데 여기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그 친구는 그래 부모님 우리 술을 많이 안 드셨는데 아버님이. 근데 어쨌든 유전적으로 부모가 알코올리즘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25% 정도는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 일란성 쌍생아는 일란성 쌍생아보다 더 알코올리즘 될 확률이 2배다. 이런 거 보면은 한 25% 정도는 유전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의 어떤 그 비행이나 또 결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쉽다는 거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경기형 인격 장애 역시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엄격한 초화자를 갖고 있거나 자기 처벌적인 사람들은 그 무의식 쪽에 자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될 수도 있다. 또 이 발달상 우리 프로이드 발달 단계 보면 구강기 어렸을 때 이제 젖을 먹고 막 이럴 때 뭔가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돼 있으면 입으로 자꾸 뭘 마심으로써 좌절감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런 중독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줍고 외톨이며 참을성이 없고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하고 불안이 많고 성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알코올 중독자는 강화된 권력욕을 갖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감을 갖고 있어서 이 알코올을 통해서 성취감을 줌으로 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과거에는 술을 권하는 문화예요. 술을 잘 먹으면 호탕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술 못 먹으면 좀스러운 사람이고 호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술을 많이 먹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하고 간대했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회식이다 또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다 이러다 보면 그 횟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될 가능성이 높죠. 이 첫째, 알코올이 주는 즐거움. 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꾸 알코올을 탐닉하는가? 첫 번째는 긴장 해소, 긍정적인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둘째는 금단 현상.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니까 또 다시 마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치료를 어떻게 되는가? 치료의 원칙은 지지적 치료, 영양보충, 해독, 약물, 항경련제 투여,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급성 중독이 심하거나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일 때도, 또 심한 우울증에서 자살 기도가 우려되거나 정신병이 합병이 있을 때는 단기간에 입원도 좋다. 입원을 해서 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정신적 의료법으로는 우선 환자의 병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병에 대한 인식이 치료의 첫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 초기의 치료 목표는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감정적, 지성적 벽을 허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자는 알코올 문제를 환자의 심적 방해 기제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우울증이나 공황 또 불안에 대한 그런 약물 치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935년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두 미국인에서 결성된 금주운동이라고 그래요. 금주운동. 그래서 AA라고, 단주동맹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같이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술을 끊도록 그렇게 하는 모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알코올리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과 질환들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인격장애, 약물남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4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이 일생 동안 2차적인 우울증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울증이 높다. 그래서 이게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자살 이 시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에 이제 불안장애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안한 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또 술을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은 니코틴, 담배하고 또 상승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과 30세 이전의 성인이 이 코카인이나 히로뽕이라죠, 암페타민 등의 정신 자극제와 아편, 마리아나, 대마초라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후에 중년에는 항불안제의 남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개 뭐예요? 알코올의 중추신경 억제 장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거기다 마약까지 하게 되면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더 강화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그 탐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자살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2 내지 4%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은 만성 알코올 중독에 따른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수주간 과음을 한 다음에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음주 중에 대인과 관계, 주로 가족의 분노와 공격심을 터뜨려 자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알코올을 먹으면 간염, 지방간, 간경변, 그죠? 간장애, 위염, 설사, 위궤양, 뭐 하여튼 췌장, 당뇨, 심근병증, 빈혈, 뭐 모든 신체적 합병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야. 계속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걸음가 비틀거리고, 정신 착란 증세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구강, 입이나 식도나 위장, 췌장 등의 암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흡연과 음주가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암 발생량이 수십 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임신 시에 산모의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해서 태아가 알코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이 태아는 출산 후에 발육이 늦어지고 얼굴과 머리 부분이 기형이 되고 중추신경계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이게 10만 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로 빗돌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의 건강 칼럼에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기사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알코올 중독에 장하게 얘기를 했는가? 오늘 1장 5절에서 9절 사이를 제가 이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얘기하고자 길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먼저 1장 5절부터 우리 본문을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서, 자, 글에 대해서 디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목적은 교회를 양육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같은 목적으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모으겠죠. 에베소에는 디모데, 그레데에는 디도, 그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교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레데에 머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는 미처 교회 조직을 완료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디도의 사명은 각 성인의 각 도시에다가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에요. 그레데 교회 내에서의 디도의 권위는 곧 바울의 권위의 연장선에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권위는 사도시대의 종료와 함께 그 막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지금 신사도주의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1장 6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기서 장로의 자격을 열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15가지의 장로의 자격을 언급했는데, 여기 디도서에는 17가지를 나열했어요. 2가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에서 보면 다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아마 이거는 결혼을 한 번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첩을 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로는 반드시 자신의 가정을 잘 지도해야만 한다. 이것이 단순히 가족에 대한 훈육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영적 지도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자녀들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라야만 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이 요건이 필요한 이유를 이미 설명을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럼 7절 보면 또 더 나오는데요. 자, 7절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1장 7절에 여기서 바울은 장로라는 용어 대신에 이번엔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그냥 혼용해서 그냥 두 가지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격 기준이 모든 감독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6절에서 7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 요건이 이토록 중요한 건 뭐냐면 감독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의 명예손상은 곧 하나님의 명예손상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가? 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사실 본의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책망받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감독이 피할 것을 또 5가지를 언급했는데 제 고집대로 아니한다. 즉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5번째, 급히 성내지 아니한다. 6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제가 앞에서 길게 술에 대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끊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7번째, 구타하지 아니한다. 구타하지 않는다. 8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라 하며. 자, 1장 8절 말씀 보니까 7절에서는 감독들이 피해야 할 요건들을 언급하는 반면에 8절에서는 뭐예요? 갖춰야 될 거. 그러면 이제 갖춰야 될 건 뭐야? 첫 번째, 이게 9번째네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한다. 10번째, 선행을 좋아하며. 11번째, 신중하며. 12번째, 의로우며. 13번째, 거룩하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의로우며 거룩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은 바울 자신이 모범적으로 지켰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정말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의 명예손상은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손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막 게으르고 뭐 방탕하고 아주 난폭하고 뭐 이런데 거기서 이런 17가지를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감독과 장로로 세워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일꾼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가 알 수가 있죠. 자, 9절에 보니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니라. 자, 1절 9절에서 감독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사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번째 보니까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장로들이야말로 진리의 수호자, 즉 진리를 이해하고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이라는 거죠.
16번째는 또한 장로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 사람. 17번째,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해 봅니다. 자,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입니까? 17가지 얘기죠. 17가지. 이 하나하나가 책망받지 않는 것부터 가정, 또 사회,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서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점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제 이 17가지를 저한테 한번 각자 대입해보고, 내가 이 17가지를 다 잘 지금 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더 앞으로 훈련할 것은 무엇인가? 자, 영적 지도자는 성과 업적을 이루기에 앞서 탁월한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인 장로, 곧 감독의 임명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장로를 세울 때는 그가 책망받을 것이 없고 남편과 아버지로서 역할에 충실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에서 이 감독이라는 명칭은 주로 장로 직분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할 때 썼다고 하는 것이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집과 혈기와 폭력과 이기심과 술을 멀리하고 나그네 대적과 선행과 의와 절제 등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 지도로 세우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의 수준이 공동체의 수준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전수하라. 자, 우리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본대로 배워야 된다. 본대로 배워. 그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보고 배우는 것만큼 쉽고 빠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할까? 그것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눈이 올 때 이 발자국을 함부로 딛지 말라는 거죠. 그럼 뒤에 온 사람이 그걸로 가는 건 줄 알고 잘못 따라갔다가 어디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초신자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절차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보잖아요. 저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정말 좋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은 더더욱 우리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부모는 언행일치의 본을 보여야 된다. 부모가 신앙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보이면 자녀도 감사와 순종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늘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한 삶을 보이면 자녀도 그대로 따라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뭐 경주라든지 옛날 고도시죠. 지금의 예루살렘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지중해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이제 700m 고지로 올라가면 이게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이제 이 성도 있고 또 성전터도 있고 말이죠. 근데 막 지나간 사람들 보니까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인들. 그 누구예요?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까만 코트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인으로서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질서를 잡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말이죠. 제가 이제 시장에 이제 과일하고 채소 사러 갔는데 해질 무렵 되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 확성기 들고 다 이제 시장이고 어디고 막 다니면서 막 얘기해요.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로 들어가니까 빨리 장사 정리하라. 아, 거기도 이스라엘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좀 늦게까지 이제 손님 있으면 이제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장이 뭐고 다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확성기 들고 막 소리 내면서 막 닫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서 과일 장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이렇게 흠집 난 거 있잖아요.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면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깥에 내놔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귀퉁이만 좀 잘라내면 되니까 그런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내놓으면 그 사람들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인들이 그런 질서를 잡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날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는 남자들이 간다 그래요.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 할아버지 따로 아버지 따로 자식 세대 따로 노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같이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또 회당에 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그 질서와 전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야, 이거는 거대한 종교 국가구나. 종교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그냥 유대교 전통이 그냥 그대로 그냥 몇천 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종교 국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잖아.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풍이 되는 것이다. 교회도 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헌신과 순종의 본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따라가게 될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한 통계에 보니까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80%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 30%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 70%가 나중에 커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식들이 그 어떤 롤 모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히 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자식들은 언젠가 그들이 크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도 예배자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평안북도에부터 4대째 신앙의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또 내 자식들이 과연 잘 할 수가 있는 건지 뭐 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데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부족한 것도 많죠. 노력해서 제가 그런 가풍을 이어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또 그걸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커서 자녀 낳고 다 이제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첫 번째 순서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참으로 17가지를 하나하나 비교해도 과연 내가 17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노력함으로써 하나하나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를 노력한다면 우리 자손들도 또 그것을 본받아 그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몇 가지 광고하고 헌금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기도한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군대도 지금 거의 한 1년째 예배를 하지, 대면 예배를 못하고 학교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상황이 호전되어서 속히 대면 예배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대 대붕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와 우리 주위에 여러 대학을 이제 두 분의 간사님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CCC 우리 간사님들에게 10만 원씩 이제 후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매달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LMTV 예배에 많은 분이 헌금하지는 않고 우리 이제 한 분 정도 이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또 이제 전체 학생들이 지금 다 기숙사는 예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또 우리가 부모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기숙사 예배하는 학생들 점심 먹으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CC 간사님들이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할 때 붕어빵 전도도 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거기 이제 우리 사용하시라고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헌금하시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군대교회 형제들에게도 햄버거 콜라 위원품 보냈는데요. 이제 뭐 저희 12월 달은 같이 좀 만나서 같이 이제 또 매주 갈 때 이제 빵도 사가지고 가는데 또 이렇게 해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이 장로의 17가지 자격을 통해서 나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더 가다듬고 또 내가 본이 되어서 대대손손 믿음의 뿌리가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